오늘이 2025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마지막 주일 예배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오늘 마지막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귀한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이 참 힘을 받고 또 막혔던 것들이 뚫어지고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저는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성공의 비결을 붙잡아라 이겁니다. 성공의 비결을 붙잡아라. 제가 요즘 이렇게 나가보면요, 다들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말이 살기 힘들어 죽겠다. 그리고 제가 사실 이렇게 우리 동네를 가만히 보면은 장사들이 안 돼요. 되는 곳만 좀 되고 거의 대부분은 장사가 안 됩니다. 뭐 저만 그렇게 느낀 줄 알았더니 만나는 사람마다 그런 이야기를 하기에 참 그 말을 듣는 저도 상당히 마음이 아프고 우울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요, 문제만이 있는 게 아닙니다. 문제가 있으면요, 반드시 그 문제 뒤에는 해답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학교를 다니실 때 학교에서 어떤, 예를 들어서 제가 한 과목을 이야기할게요. 자, 국어 문제집이라고 합시다. 그럼 국어 문제집 뒤에는요, 정답이 있잖아요. 그게 문제가 있으면요, 반드시 그 문제의 정답이, 해답이 있다는 겁니다. 네. 지금 우리가 어렵게 살잖아요. 좀 어렵다고 하잖아요, 지금. 장사가 안 되고 사업이 안 되고 누가 망했느니 그냥 어떤 회사가 그냥 문을 닫았느니 외국으로 좀 빠져나간다는 둥 지금 난립니다. 여러분, 상당히 어수선해요. 이게 바로 문제죠. 가정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 사회 문제, 국가적인 문제가 지금 산적해 있습니다. 이럴 때 금년을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주님이 이 문제 해결책을 오늘 선포합니다.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귀가 열리는 자는 오늘 이 메시지를 듣고 일어설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제가 주님의 말씀을 선포해도 들을 귀가 열리지 않는 분들은 소용이 없을 거예요. 그게 어쩔 수 없죠. 그 사람의 복이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 제 메시지가 여러분의 귀에 잘 들려서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2026년을 맞이하기 전에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일정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나와서 심사위원들에게 채택이 되면은 아주 낮은 금리에, 정책 자금이겠죠. 낮은 금리에 자금을 빌려주고 창업하게 하는 그런 TV 프로그램이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 있었어요. 거기에서는 주로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보다는 실패한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은 그 프로그램 자체가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기획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공하는 자보다는 거기 출연한 분들의 이야기가 실패한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들으면 정말 구구절절 마음이 아프죠. 나는 어떤 일을 했는데 몇 번 실패를 했고, 또 그래서 이번 기회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해서 TV에 출연했다라는 겁니다. 이번에는 절대 실패하지 않을 자신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많이 보았습니다. 무슨 사업을 할 때 실패할 걸 알고 하는 사람 없잖아요. 저도 목사가 되기 전에는 한 사람이 기업가였어요.
저도 사업을 했었습니다. 뭐 사업을 할 때 여러분도 잘 아시면 사업이란 꼭 성공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실패할 때도 있었어요. 물론 성공이 있었죠. 물론 성공을 해서 그 실패를 또 커버하는 그 실패의 어떤 부분을 메꾸는 뭐 그런 일도 물론 있었죠, 당연히. 그래서 오늘까지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정말 실패를 알고 사업을 또 어떤 일을 시작한 사람은 없다, 그런 이야기죠. 다 뭐예요? 이번 사업이 마지막이다. 절대 이번에는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사람들이 덤벼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절대 실패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는 성공에 대한 욕구가 대단히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 주변에서는 실패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대단히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왜 실패를 두려워하죠? 그것은 예전에 자신이 경험했던 그 삶의 쓰라림과 그 삶의 고통을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에 다시는 그 삶의 고통과 쓰라림을 다시는 경험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다시는 실패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 욕구가 대단히 강합니다. 대단히 강해요. 근데 참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실패를 하고 싶지 않겠다, 실패를 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너무 강하면요, 오히려 역작용이 날 수도 있어요. 오히려 그런 사람이 또 실패할 확률이 더 높아요.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우리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보자, 풀어보자, 그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성경은요, 성공하려는 자들과 실패를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담비와 같은 이야기, 담비, 가뭄의 담비, 얼마나 귀합니까? 그 삶에 쪼들고 실패에 정말 쓰러진 그런 분들에게, 그런 자들에게 가뭄의 담비와 같은 말씀을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 이 설교를 기대감을 가지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3절에 보니까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여호와, 자,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너의 행사를, 자, 여러분에게 이해하기 쉽게 너의 행사를 하나님께 맡겨라. 성경은 여호와께 맡기라고 그랬어요. 너의 행사를 하나님께 맡겨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니라. 어우, 이 대단하죠? 자, 실패를 두려워한 자들에게 이 메시지는요, 이거 대단한 쇼크입니다. 너의 행사가 뭐예요? 행사란 것은 내가 행하는 모든 일들을 말하죠. 그러니까 내가 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그럼 그거 맡기면은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루어진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성공한다는 이야기죠. 자, 3절에 아주 좀 희망적인 메시지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성공을 목적으로 시작해서 진행하는 그 모든 사업이나 또 장사나 이런 등등을 우리는 행사라고 이것은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일상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행사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자, 성공을 위한 이 모두의 간절함이 담겨 있는 일들이 바로 뭐냐? 행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의 행사, 성공을 위해서 하는 네가 너의 모든 일, 그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겨라 하는 거예요. 맡기면 그 일이 이루어진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실패를 두려워하고 성공을 진짜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이 말은 귀에 쏙 들어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메시지를, 하나님이 주신 이 메시지를 우리가 실천에 옮겨야 되잖아요. 옮겨야 되죠? 옮기지 않으면 안 돼요. 옮겨야 됩니다. 옮겨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How? 그 방법이 문제입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맡겨? 맡기고 싶어. 근데 어떻게 맡겨? 오늘 이것이 열쇠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자, 내가 성공을 하고 싶어요. 내가 그동안 실패만 해왔어요. 있는 거 없는 거 다 까먹었어요. 빚도 져 있어요, 지금. 지금 뭐 개인 회생을 신청해야 할지, 파산을 신청해서 면책을 받아야 할지, 이런 지경에 있는 그런 여러분, 혹시 그런 분이 계신다면 이 메시지를 잘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메시지만 던지는 게 아니에요. 그 방법까지도 여러분에게 오늘 저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너의 행사라는 것은 우리가 일상에서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행사라고 표현했어요. 너의 행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행사, 너의 행사를 하나님께 맡겨라. 즉 행사, 너의 일상에서 성공을 위해서 하고 있는 너의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겨라. 이걸 행사라는 거예요. 행사. 특별히 성공을 목적으로 시작해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라든가 장사도 다 이 행사 안에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까? 구체적인 방법을 말하고 있어요. 너의 행사를 맡겨라. 어떻게? How? 방법입니다. 어떻게 맡기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여기서 맡긴다라는 뜻을 잘 아셔야 돼요. 이걸 이제 우리 영적으로 표현한다면은 여기서 맡긴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도록, 나의 모든 것을 관리하시도록, 나의 모든 것을 시작하시도록, 내가 가진 모든 권리를 포기하라는 뜻입니다. 포기하는 것. 나의 모든 권리, 나의 모든 생각, 나의 모든 행위를, 나의 모든 판단을 하나님께 넘기는 거예요. 넘기는 겁니다. 즉 포기하는 거죠. 나의 모든 권리, 나의 모든 판단, 이거를 하나님께 넘기라는 이야기는 포기하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시도록, 나의 모든 것을 하시도록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인데, 이래도 정말, 이렇게 해도 정말 성공할 수 있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습니까? 여기 문제예요. 여기서 걸려요, 우리가. 성공하고 싶어. 그래서 나는 맡기고 싶어. 그런데 아니 그렇게 한다고 이 될까? 의심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의심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생각과 말씀은요, 우리 인간의 생각과 말과 다릅니다. 달라요. 물론 이 부분에서 걸릴 수 있어요. 그러면 맡기고 싶어. 나의 모든 권리를 하나님께 그냥 맡기고 포기하고 싶어. 내어드리고 싶어. 그렇다면 이렇게 한다고 해서 성공할 수 있을까? 그 장담해? 김 목사님, 장담할 수 있어요? 이렇게 나에게 물어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솔직한 여러분의 생각일 거예요. 만약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실패한다면, 자, 목사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 목사님을 통해서 듣고 나의 모든 결정과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내어 드리고 맡기고 했는데, 만약 그 결과가
실패한다면 그 책임을 누가 지는 거냐는 거예요. 이런 의심, 이런 의문 충분히 생깁니다. 생겨요. 그래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충분히 생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절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겁니다. 의문을 갖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절대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하면은 이 말씀을 하신 하나님은 실패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는 실패라는 단어가 없어요. 실패를 모르시는 분이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여러분을 실패의 길로 절대 인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자신이 있고 충분히 당당하게 말씀하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너의 행사를 모두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죠? 맡기면 너의 모든 행사가, 너의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 이 말은 뭐예요? 이 말에 의심하지 말아라. 의문을 갖지 말아라. 다 이루어진다. 성공한다. 이 말씀이에요. 왜? 하나님은 실패를 모르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전지하고 전능하신 분이에요. 전지가 뭐예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세요. 만약에 이 일을 잘못 이렇게 시작하면 이거는 결론을 알아요. 실패. 이렇게 시작하면 성공. 이걸 아시는 분이에요. 아시는 분이 실패할 수 있을까요? 결과를 아시는데? 왼쪽으로 가면은 실패하고 오른쪽 가면 성공한다 그러면 오른쪽으로 가라 가시지. 오른쪽으로 가시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전지하고 전능하시다는 이 말씀을 잘 새겨들어야 돼요. 전능하시기 때문에, 전지하시기 때문에 절대 하나님은 실패가 없습니다. 전능이 뭐예요? 못할 일이 없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못하실 일이 없어요. 그런 분이 실패할까요? No,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 있게 여러분에게 너의 행사를 하나님께 맡겨라. 나에게 맡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나는 전지하고 전능하신 너희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믿고 의지하면 모든 것을 맡기고 나서 무슨 일이든지 시작하고 무슨 일이든지 진행하는 자에게는 성공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바르게 알라고 하시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성공의 길로 이끄시는 분임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제대로 알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런 자들에게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하는 경영, 네가 어떤 사업체를 경영하면은 네가 내 말대로 너의 행사를 나에게 맡기기만 하면 너의 경영을 성공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루게 너의 경영을 이루리라 이 말은 너의 경영을 성공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겁니다. 사업을 성공할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도 굉장하게 막 업이 됐어요. 업이 기분이 은혜로 기쁨으로 자신감으로 막 이런 가운데 제가 설교를 준비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확신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지혜란 하나님이 바로 성공의 비결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게 지혜예요.
나의 성공의 비결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제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이 선포를 들으시고 깨닫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너의 행사를 하나님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행사가 이루어진다. 성공한다. 아멘. 아멘. 이거를 바로 이렇게 해주시는 분이, 이렇게 일을 해주시는 분이, 이렇게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닫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성공의 비결은 하나님이시다. 아멘. 이걸 깨닫는 것이 지혜라는 것, 지혜. 하나님의 성공의 비결은 그럼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나왔죠. 구체적으로. 그러면 하나님이 성공의 비결인데, 하나님의 성공의 비결은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딱 제가 여러분에게 아주 머릿속에 쏙 들어가게 해줄게요. 뭐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 성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뭐예요? 맡기라는 겁니다. 아멘. 맡기라는 거예요. 핵심입니다. 오늘 이 설교의 핵심이에요. 맡겨라. 하나님께 맡겨라. 너의 행사를, 너의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겨라. 자존심 버리고, 헛된 자존심 버리고, 교만함 버리고, 네 지식 버리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라.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잖아요. 내가 가방끈이 길다. 아우, 내가 지금 경작 박사예요. 내가 물리학 박사입니다. 박사가 밥 먹여 살립니까? 이런 박사 학위만 따면 성공합니까? 성공해요? 그런 착각에 빠진 사람 많아요. 돈이 많으면 성공합니까? 여러분, 돈이 많은 사람 치고요, 그 가정을 싹 들춰보잖아요. 구석구석에 썩어 있어요. 구석구석에 썩어 있어요. 우리는 돈이 많으니까 무지하게 행복하고 좋은 일만 있을 것 같죠? 그 가정을 들춰보세요. 문제투성이에요. 문제투성이. 속은 지옥이야. 겉은 화려할지 모르지만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좋은 집에 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좋은 것 같지만은 실제 그 가정을 들춰보면요, 온갖 구석구석이 썩어 있습니다. 문제투성이에요. 그냥 건강 문제, 자식 문제, 부부 문제, 고부간의 문제, 집안의 문제, 형제간의 문제, 사업의 문제, 등등. 돈만 오면 다 해결될 줄 알았는데, 그 가정 엉망이야, 엉망.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기만 하면 성공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모든 것을 맡긴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슨 뜻일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제가 그 방법, 그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도록,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도록 나의 모든 권리를 포기해야 되는 겁니다. 첫째요, 포기해야 돼요. 포기. 그 다음에는 내려놓는 것입니다. 즉, 포기한다는 것이 결국은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내 임의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모든 일을 진행하는 것이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아셨어요? 자, 알아들으셨습니까? 다시 한번요. 맡긴다는 것은 내 임의대로 하지 않고, 내 뜻대로 하지 않고, 내 고집대로 하지 않고, 내 자존심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모든 일을 진행하는 것이 모든 것을
맡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아멘. 지혜. 여기서 여호와께 맡긴다는 것은 교만한 자, 즉, 자, 본문 말씀을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대비할게요.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교만한 자, 즉,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런 불신앙인들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과 동역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5절에 나와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과 불신앙 자들과 짝짓지 말라는 겁니다. 아멘. 야합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사업 계획. 그러니까 어떤 사업 계획을 했는데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거야. 그럼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업 계획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업 계획. 그리고 경영 방침을 준비하는 겁니다. 예를 든 겁니다. 제가 요즘 캬바레가 돈이 잘 벌린다고 해서 내가 캬바레를 오픈을 하고 내가 하나님 이 캬바레를 잘 오픈되게 해서 사람이 그냥 발디딜 틈이 없도록 몰리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한다면 지금 내가 계획을 세웠잖아요. 기획을 했잖아요. 사업 계획을 세웠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업 계획입니까? 캬바레라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업체입니까? 예? 아니잖아요. 거기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 돈을 많이 버는 건 벌었다 치더라도 어떻게 해서 돈을 버는 겁니까? 그 사업체를 운영해서 많은 사람들을 그 사업체로 끌어들여 가지고 와서 술 먹고 춤추고 놀게 했더니 돈이 쌓이더라. 그럼 결국은 이게 하나님의 축복입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잘 그렇게 하도록 이루어 주신 겁니까? 아니죠. 그런 자들은 결과를 보라는 겁니다. 결과를. 그때는 돈을 잘 버니까 중국 같지만 이건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한 불의한 재물을 멀리하라는 것입니다. 불의한 재물을 용납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 맡긴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그 사업을 해가는 데 있어서 그들과 절대 짝짓지 말라는 겁니다. 야합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그 어떤 하나님께 맡긴다는 또 뜻은 그 사업을 위해서 불의한 자금, 돈을, 재물을 절대 끌어들이지 말아라 하는 겁니다. 또 자기 방법보다는 하나님의 방법을 앞서는 것이 하나님께 맡기는 방법입니다. 아멘. 굉장히 중요하죠? 오늘 이것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방법이에요. 5절 이하에 5절, 6절, 7절, 8절에 9절에 쫙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맡기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 구체적인 방법이 5절, 6절, 7절, 8절, 9절에 쫙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공을 위해서 지금 여러분은 어떤 방법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성공을 싫어하는 자들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다 성공하고 싶어 하죠. 성공이 로망이잖아요. 하지만 모두가 성공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주변에 보세요. 성공하는 사람보다 실패하는 자가 더 많잖아요. 동네를 한번 쭉 돌아보세요. 장사 잘 되는 집보다는 장사 안 되는 집이 훨씬 많아요. 실패자는
실패자로서의 모습이 있습니다. 특징이 있어요. 그럼 어떤 자가 실패자의 모습이냐? 첫째, 사람을 잘못 선택합니다. 누구를 만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공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맡기고 살아가는 자들을 만나면 나도 성공할 수 있어요. 왜? 그 영향을 받거든요. 그 실패자의 모습은 뭐냐? 사람을 잘못 만나요. 첫째. 두 번째는 정당한 방법보다는 불의한 방법을 택합니다. 막 마음이 쫓기니까 성공해야지. 실패하면 안 돼. 이렇게 마음이 쫓기다 보니까 이건 뭐 정당한 방법인지 불의한 방법인지 분별력이 없어져 버려요. 돈만 벌면 되지 뭐. 이렇게 불의한 방법을 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유혹에 못 벗어나요. 그리고 세 번째는 교만해서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그런 사람 치고 실패한 사람 치고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안 되죠. 성공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방법도 무시하고 하나님을 안 믿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이런 방법으로는 절대 성공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렸죠. 어떻게 하면 성공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맡기는 것인가, 맡기는 방법 5절부터 9절까지 쫙 나와 있죠. 그 실패자의 특징은 뭐냐? 교만하죠. 교만이 뭐예요?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자기가 최고예요. 그럼 자기가 최고면 왜 실패해? 성공해야지. 실패자의 특징이 그래요. 자기밖에 몰라. 자기가 최고예요. 옆에 사람 누가 조언해도 듣지 않습니다. 분명히 뻔히 지금 실패의 구렁텅이로 가고 있기 때문에 주변 친구가 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가지마. 아니면 우측으로 빠져. 안 들어요. 안 듣습니다. 꾸역꾸역 갑니다. 꾸역꾸역 가요. 그러다 떨어져 죽어요. 이게 실패자 특징입니다. 주변에 아무리 공고를 하고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세요. 라고 이 목사가 말을 하잖아요. 이 목사, 그 말하는 목사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세상 물정 모르는 목사라고 합니다. 세상 물정을 모르는 목사니까 그런 말 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자기는 구렁텅이에 빠져요. 저희 말 안 듣습니다. 처음에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맡길 수 있을지라도, 그러나 잘 될 때 그런 자들과는 조심해야 되고 잘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국내에서 있었던 실제 인물들을 제가 소개할게요. 여러분이 다 아는 그 이랜드라는 곳이 있죠. 이랜드의 박성수 회장. 그 대단한 분입니다. 아픈 몸을 이끌고 오늘날 이랜드 그룹이라는 이 회사를 이뤄낸 분이 박성수 회장입니다. 또 여러분이 그 시장 가면은 전자저울 있죠. 전자저울. 카스. 이 전자저울을 만든 김동진 장로님. 그분도 오직 그 저울 하나 해가지고 하나님께 맡기고 평생을 연구한 결과 전 세계 전자저울을 다 휩쓸었어요. 전 세계에요. 전자저울 그럼 카스입니다. 김동진 장로입니다. 박성수 회장입니다. 이들은 어떤 분들이죠? 다 자기 어떤 권리, 결정, 자존심 다 포기하고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을 따랐더니 이랜드 그룹이 됐고 오늘날 세계를 제패하는 카스 저울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공은요 누가 주느냐? 성공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예수님이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앞장 세우십시오. 아멘. 내가 앞서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앞서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뒤만 따라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는 방향대로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회전하면 나도 우회전, 하나님이 좌회전하면 나도 좌회전, 뒤에 하나님이 옷깃을 붙잡고 따라가라는 거예요. 이러면 성공한다는 거예요. 아멘. 성공은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최고 경영자가 될 때 성공은 보장됩니다. 내가 최고 경영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최고 경영자 될 때, 즉 하나님께서 CEO가 될 때 그 사업은 성공합니다. 하나님은 전지하고 전능하신 분이니까 그 하나님의 경영을 믿고 따르시기 바랍니다. 성공에 대한 조바심을 버리십시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너무 성공에 대한 조바심 때문에, 급한 마음 때문에 분별력이 없어져요. 이게 불의한 방법인지 이게 정당한 방법인지 보이지가 않아. 돈만 벌 수 있다면, 성공만 할 수 있다면 이것저것 다 잡아요, 그냥. 그게 실패의 원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큰 그룹들, 큰 회사들 넘어진 거 보셨죠? 정직하게 했다면 절대 안 넘어집니다. 욕심 부려가지고, 그 욕심이 잉태해가지고, 불의한 방법을 택하다 보니까 한순간에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에 대한 그 조바심이 불의한 방법을 버리지 못하게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조바심이 자식을 망치는 경우를 많이 보셨잖아요. 부모가 뭔가를 잘하면서 하고 싶었는데 자기 능력으로 안 되니까, 그러고 또 자식을 낳았어요. 그 자식을요, 자기가 이루지 못한 일을 자식을 통해서 이루려고 자식을 한 달씩 복달하잖아요. 그 결국 어떻게 돼요? 그 자식이 나중에는 삐뚤어져 버려요. 이 부모의 조바심이 자식을 망치는 거예요. 성공에 대한 자부심이 분별력을 잃게 해요. 불의한 방법을 볼 줄을 몰라요. 그 길로 갑니다. 오른쪽 가면 살고 왼쪽 가면 죽는다는 이야기인데, 그 왼쪽을 보니까 너무 잘 될 것 같거든. 근데 죽는 길을 몰라요. 왜? 그걸 너무 성공에 대한 그 조바심에 빠지면요, 그것이 눈에 보이질 않아요. 그러고 가다가 떨어져서 죽게 되고 실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공의 길로 나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을 실패의 길로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께 맡긴다면, 여러분이 하나님께 맡기만 한다면 절대 하나님은 여러분을 성공의 길로 인도하시지 실패의 길로 인도하시지 않는다. 명심해야 돼요. 근데 조건을 붙였죠? 하나님께 맡긴다면, 즉 나의 결정과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 드린다면, 내어드린다면 절대로 하나님은 실패의 길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성공시킵니다. 즉 나를 위해 뚫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인 주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에는 절대 실패가 없다라는 뜻이죠. 하나님은 나의 CEO, 즉 나의 최고 경영자가 되십니다. 나의 CEO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최고 경영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인정하고 그렇게 맡기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사업할 때요, 아침 일찍 출근합니다. 그거 하면 7시나 7시 반에 도착해요. 사무실에. 제가 분당에서 살 때 약 그 시간에 새벽에 일찍 출발하면은 한 4, 50분이면 도착해요. 올림픽도로 해가지고 쫙 가는, 하여튼 제가 어느 곳은 말 않겠어요. 그래서 한 7시나 7시 반경에 도착합니다. 가서 뭘 앉았어요, 제가? 하나님, 저 왔습니다.
원장님, 저 왔습니다. 오늘 제가 뭘 해야 됩니까? 이라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도착해서 사무실 문 열고 내 자리에 가서 거기서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업체가 대단히 성공했습니다. 막혔어요. 오늘 당장 나의 주인을, 자신의 주인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인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야 돼요. 그게 나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게 맡기는 거예요. 가정의 주인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가장이라는 겁니다. 사업의 주인을 바꾸십시오. 내가 사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장이고 회장이에요. CEO라는 겁니다. 모든 일의 주인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맡기는 자의 모습입니다.